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의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고 하는 자를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다윗의 전성기를 기록하고 또 승전가를 노래한 성경이 22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이 23장은 다윗의 인생 말년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인생 마지막 때에 남은 그 말, 그리고 그 기록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아들, 그리고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주로 다윗 자신을 낮추거나 또 때로는 다윗을 비난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했던 그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 신하가 다윗을 소개할 때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었고, 또 사울이 다윗을 늘 해하려고 꾀하였을 때 그때마다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구약에 보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다윗을 부를 때에도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을 낮춰서 부르는 말, 때로는 비난하고자 할 때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던 이름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다윗을 보잘것없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고백은 무엇이죠? 자신을 겸손하게 지극히 낮추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 시절에 하찮은 그 일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것으로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묘사했는데, 이것은 또한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기름 부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이것은 다윗의 아버지도 또한 형제들도 심지어는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이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또한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또한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민하며 행동했던, 또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죠. 예배하는 다윗은 자신을 이제는 노래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노래 잘하는 자는 단순히 어떠한 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 그것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함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또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데, 그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예배라고,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기쁨 속에서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다윗에게 함께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용사들의 출신지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출신으로 배격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여 주고 아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수를 세하려 보니 37명이었습니다. 이 37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는 숫자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다 용사였고 다윗을 향한 충성뿐만 아니라 그 열심이 특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 하나같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목숨을 다하는 용사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왕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조력자를 함께 붙여주십니다. 이 모세에게도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조력자,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서로가 바로 조력자입니다. 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조력하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로 사역하고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과 용사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일도 두렵지 않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을 우리는 무엇으로 남기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일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서로 조력하고 협력하여 합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기억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선 신앙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서로 합력하여 협력하고, 하나님 서로 조력하며 온전히 함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조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주의 용사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